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리고 뭐 피상적으로만 적용하면 지금까지나 기성세대 그러니 보통 우리의 어른들은 이렇게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지 않고 받아들일 그 마음은 그럴지라도 그냥 몸으로라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들과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어른들이 적용하던 것처럼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아주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또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문제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 가능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비유적 해석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개입되고 그에 대한 바른 진리성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나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따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후배와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는가 이것이 내가 열어놓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할 때도 있는데 그건 한계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의 역사심과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공간이 깜깜하면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으면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나 말씀 그것이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전통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전통을 전달하고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 때문에 안 따르면 큰일 난다는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그 시대에서 내려오는 전통,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순작용을 하고 훌륭한 것들, 악습 말고요. 나쁜 것들 말고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에도 우리 지역에도 우리 가정에도 특유의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나 아름답고 칭찬받는 관습이나 문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훈, 우리 교회의 전통, 관습, 문화 이런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 하고 있었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에도 그런 귀한 전통들을 지키고 또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본론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뭐냐면 겉으로는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를 쓰는 수건 그것을 사안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전제를 하냐면 그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꾸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순서를 차례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순으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선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고 그 다음 남자고 그 다음 여자라는 그 순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각자의 단계, 각자의 순위에서 연결되는 것, 밑에서 위로 볼 때 그 연결되는 것을 그것을 절대적이고 큰 권위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표현하냐면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있고 남자의 머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 그 위에 머리.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로 말한다는 것은 큰 권위이고 아주 나보다 더 중심이고 중추적인 그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생활을 하거나 뭐 도제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뭡니까? 막 어떨 때는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부로 대하고 나는 하기는 싫고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런데 뭡니까? 억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그냥 머리가 아니라 생명체,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이게 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내 머리가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내 가슴이 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달려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요. 영안실에 가도요. 다 달려있어요. 근데 작용을 못하니까 뭡니까? 죽어요. 근데 여기서 머리라고 사람의 머리라고 말한 것은 유기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머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있으다. 까라면 까 아니면 큰일 나. 너 죽어. 너 혼나. 이런 단계 이게 이전에 뭡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장 긴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머리를 바라보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말하면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순종의 이유는 뭐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혼나니까 벌 받으니까 저주 받으니까 잘못되니까 그 말도 될 수 있지만 생명체라는 걸 중심으로 순종을 이야기하면 질서와 유지와 생명이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생존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는 손해보는데 그만 널 위해서 내가 순종해 줄게. 그런 순종이 아니고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몸된 머리된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순종하자는 겁니까? 이 순종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슬픔이나 미움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거 빼먹기 좋아하죠. 남자 어른들은 이거 빼먹기 좋아하죠. 그냥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을 전제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 보면 더욱 서열이나 우열을 말하기 전에 사랑과 연합과 화합과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 그 질서를 위해서 그 연결을 위해서 기쁨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같아요. 동등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자기 머리를 하나님으로 두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레벨이 좀 아래네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당시 남자로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이럽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5절에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언제 여자는 벗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뭐냐면 대표 기도할 때 모든 공공의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은 뭐겠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야기하면 예언은 뭐냐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복음서가 거의 안 쓰여졌다고 봐도 돼요. 아직 시기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식을 뭐 갖고 설교합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거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전승들,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전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일들이 아직 복잡하고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이걸 예언이라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뭐냐면, 야, 집사님, 오늘 저 어디 갈 때 몇 시에는 어디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요, 뭐 차가 뭐 용달차고 때니까 그거 피해야 돼.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 가만히 보자. 내일은 영하 한 8도 되겠네.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야, 옛날 초대교회는 정말 너무하네. 옛날 우리 한국 교회 그 유교시대 교회처럼 막 서일 있고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는 뭐 못하. 아니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공공 예배에 그러니까 여자가 대표 기도하게 했어요. 아니 또 많은 교회에서 여자가 대표 기도 못 하게 하는데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는 그 교단이 아직도 얼마나 많아요. 하게 했어요. 그 바울은 뭡니까? 아직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라 벌써 이 시대에 아주 그 뭡니까? 파격적인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아주 파격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예배 시에 그 장소에 그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남녀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로서 존중되는 모습이 있고 여자로서 존중되는 모습이 각자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알면서도 애매한 거죠. 잘 해주는 것 같다가 또 자별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쩐지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직접 교통하는 이는 남자인 것만 같습니다. 남자가 우위를 두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요. 그 시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의 문화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자 중심이고 남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현대적인 적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러면 왜 애국게 여자가 머리에 쓰고 안 쓰고 남자가 벗고 머리에서 벗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장을 하려 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현대의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지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남자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서 머리에 수분을 가리지 않는다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위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수분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앞에 말한 거하고 틀리죠.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위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것이지 정확하게 이 뭐 별 4개, 별 3개, 별 2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남자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가리지 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남자는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남자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예배 시에 머리에 남자가 수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누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리는 겁니까? 나를 가리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주인공이 되는 걸 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자세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를 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여자는요? 또 그렇게 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수건을 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대표되는 예배자가
네, 거꾸로 말했다, 그죠? 그래서 남자가 가리지 않는다고, 수군을 쓰지 않는다고. 다시 적용할게.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기 때문에 수군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수군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군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리지 않는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수군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수군을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수군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 모습을 가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린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모습을 가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자로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예배자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수군을 쓰지 않아서 가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수군을 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모습을 감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감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감추면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거 이야기 아니에요.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말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바울이 한번 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쓰라고 했을까요? 근데 11절에는 또 그런데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럼 그대로 쓰게 하고 그대로 벗겨야 되고 그대로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는데 11절 12절에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거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만 보면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회가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조선시대에 남녀가 유별해서 어느 선비가 어느 마님이 있는 집에 가서 뭘 물어보고 뭘 구하려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계십니까? 이럽니까? 뭐랍니까? 이리 오너라 이렇게 그 둘이 만났는데 뭐랍니까? 그 집에 누가 있는지 여쭤보아라. 뭘 여쭤보아요? 저거 둘이 있는데. 그러면 또 대답하는 게 뭐냐? 그것은 지금 불가하다고 여쭤보래. 뭘 여쭤봐요? 둘이 있는데. 그처럼 유별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갓을 쓰고 여자는 그러니까 장옷을 입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막 노를 써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가문이 있는 집안에 사당이 있잖아요. 사당. 기제사가 있는 데 가가지고 자 여자도 망건 쓰고 갓 쓰고 제주대 가라. 술 올려라. 절해라. 앞에서 제문 읽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문이 있는 집안에 제사 지내고 기제서 지내고 뭐 묘사 지내는 집안에서 여자가 앞장서 해봐요. 어디서 여자가 이러잖아요. 아직도. 근데 바울이 뭐니까 그런 거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 예배 시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여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따로 어디 있냐. 어디서 따로 없다니까. 주 안에서 없다. 주 안에서는 하나다. 어디 여자 없이 남자가 낳고 어디 남자 없이 여자가 낳느냐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누가 더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누가 먼저라는 것은 의미 없는 변론이다. 그러니 그럼 이런 질서 머리 수건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거 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뭐냐면 가톨릭 성당에서 여자분들이 머리를 써요. 머리에 수건을 써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교회에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기성교회를 아직도 비판하죠. 말씀을 안 지킨다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조금만 더 찾아보면 있어요. 가톨릭 교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한국 교회만 써요. 외국 가톨릭 교회 가면 여자들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지순례 가거나 외국 여행 간다고 한국 가톨릭 교인들 여자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수건을 쓰면 외국 사람들이 따치도 저거 뭐야 이러고 이래요. 왜냐면 없어진 지 오래예요. 왜냐면 가톨릭 교회가 의외로 이렇게 엄격하면서도 아주 남녀 평등을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는 차별 못 받는다고 벗은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여성들이 외국 교회 가가지고 머리 수건 쓰면 신기한 듯이 쳐다봅니다. 외국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이 말씀 지킨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벌써 앞에서 바울이 뭐냐면 이건 진리가 아니고 전통이라고 얘기했어요. 문화고 간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창세기에도 보면 이삭이 자기 부인인 리베가를 만날 때 리브가가 뭐는 이 너울을 씁니다. 이 너울이 우리나라 치면 장옥 같은 거니까 이스라엘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너울을 가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처녀이고 내가 아직도 남녀가 유별하고 난 아직 정결한 사람이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벌써 지중해 쪽으로 넘어서 그리스 반도 땅에 있는 이 지역 아닙니까? 이방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된 교회인데 안에는 어떤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고 어떤 정결하고 순결을 표시를 위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출신 이방 사람들이 여자가 볼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내가 왜 종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버섯 던지면서 근데 이게 버섯 던지면 괜찮은데 또 뭐가 문제냐면 또 두 가지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뭡니까? 이 머리를 가지고 막 오고 붙이고 끼고 달고 이게 아니습니까? 여자의 어떤 부와 사치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니까 이 교회에서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좀 돈 있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하니까 요즘 교회 오면서 막 명품 가방 메고 막 옆에 주위 사람 앉지도 못하게 하듯이 앉은 자리에다가 막 교회 의자에다가 막 명품 가방을 모셔놓고 옆에 사람 오지 말라고 막 허이 이러듯이 사람보다 뒤에 있는 것이 명품 가방이듯이 이게 막 머리에다 이래놓으니까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음이 에이 써! 에이 그런 거 편하지만 써! 근데 말 안 듣는 사람 끝까지 안 듣거든. 그 반석 같은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만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방 종교 중에 아주 희한한 종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풍요를 위해서 음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제사장이면서 뭘 하냐면 그 제사의 제주가 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음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여자들이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주위의 지역에서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종교의 여자 제사장이구나. 저 창기 일을 하는 제사장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헬라 쪽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나는 머리 숙여서 보면 그 인식이 뭐가 되냐는 건데 머리를 깎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와 그런 불편한 얼굴을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 긴 여자는 그대로 안 써도 된다는 건 뭡니까? 내게 하나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 여자도 안 써도 되네요. 근데 이걸 진리처럼 그러니까 하얀 송송을 그렇게 덮어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면 해외도 좀 나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구경도 좀 하고 형편이 안 되면 텔레비라도 좀 보고 안 되면 문서라도 조금 찾아보고 이러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날 교회에서 가부장적인 모습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가 평등하다고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여성이 능력이 있으면 더 교회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내무새가, 내 행동이, 내 표정이 전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교회 당시는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여자가 와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자 같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보살림 같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마호메트 알라를 부르는 사람 같은데 누구는 지팡이 들고 누구는 모탁 들고 누구는 종 들고 왔는데 종을 땡땡땡땡땡 치면서 목상을 똥똥똥 치면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왔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언어와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그게 인정이 되냐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오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모습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16절에 바울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이건 제 감정입니다. 제 감정을 바울 말에다가 넣으면 짜증났습니다. 뭐랍니까? 더 이상 논쟁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입니다. 더 이상 입에 갖고 말 섞으려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라. 내한테. 이러는 겁니다. 지킨 전통이 있다. 지킨 질서가 있다. 순종하기로 내가 약속한 게 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과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좀 좋아 보여도 결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도무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아람 지역 다메섹까지, 그 수도 다메섹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아하스가 보니까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군사들의 아람 사람들의 이 신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아람의 신들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아서 아시리아의 신전을 막 휘황찬란하게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뭡니까? 비서관들, 비서실장들, 수석들 시켜가지고 뭡니까? 야, 여기 사진 찍어. 여기 어디 설계도 없어요. 설계도 좀 구합시다. 야, 당신 이거 정말 멋집니다. 이러면서 이걸 카피 복사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들고 어디로 온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습으로 자기가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더 이상 이걸로 설득하려거나 보여주려거나 날리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방의 우상 섬김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너희 여성들이 수건을 쓰라. 차단하라. 세상의 것과 너희 자신의 것을 차단하라. 가려라. 그리고 뭡니까? 남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예배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나누처럼 드러내고 내가 또한 예배할 때 내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을 가리는 것, 그 수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하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고 수건을 받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분되어 걸음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에 수건을 벗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깨달아 수건으로 가리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차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오후에는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양지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목양교회의 5대 영역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또 중보하는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